오늘 십계명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답변하신 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만이 아니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이와 같은 핵심이 율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요. 이 중 첫 번째 부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에 관한 계명이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즉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제작을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행위는 초월적인 존재나 힘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는 부패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마저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죄악된 본성이 우상을 만드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중심적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예배자의 자세 또는 예배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중심도 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가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부르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네 번째 계명은 속으로 따라 하시겠어요? 속으로. 예배의 날. 예배의 날. 이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구별되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구별된 날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데요.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묻겠어요? 이게 네 번째 계명이 가장 큰 혼란과 논쟁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문제가 안식일에 관한 것이지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여 지키느냐에 따라 종교가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또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을 해도 되느냐, 무엇을 안 해도 되느냐, 지금도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런즉 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내는 일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사랑하는 교회여, 우선 명심하십시오. 예배의 날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예배의 날로 정하여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의 백성들은 구별된 예배의 날을 지키는 것 역시 마땅합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 명령낸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힘써 그날을 떠올리고 그날을 구별하도록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주 돌아오는 이 날을 잊지 말고 떠올리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식일 규례가 언제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시간도 창조하세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창세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시간도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11절에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언제 생겼습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때 제정되었고 시행되었어요. 이처럼 안식일은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니 변경할 수 없어요. 물론 창세기에는 안식일을 명시하여 지켰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삭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안식일이 십계명이 수여되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창조 질서로서 이미 지켜졌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우리말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날들의 끝이에요. 날들의 끝, 한 주간의 날들의 끝날. 즉 가인과 아벨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랑 이 십계명을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안식일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셋째 달 되던 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 만나가 공급될 때 출애굽기 16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날을 확실히 지키라는 의미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왜요? 애굽왕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에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애굽왕 바로가 마음대로 자기 일을 시켜서 안식일을 못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안식일을 잊지 말고 또는 정홀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구별해야 했던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기에 안식일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더 나아가 이 예배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본래 안식이라는 단어는 쉬다, 중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고 저랑 아까 11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 쉬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행하심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리가 돼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에 명령되었듯이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수고하다 7일째가 되면 중단해야 돼요. 일터에서 손을 떼고 쉬어야 돼요. 하다못해 가축마저 쉬도록 해야 해요. 일을 중단하고 육체적인 쉼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던 일을 중단하여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이 이 명령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쉽게 말해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만일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안식일 지키는 거죠. 일을 중단했으면. 그렇기에 안식일에 하던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단지 육체적인 휴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6일 동안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푹 쉬어도 거룩한 날로 구별하지 않으면 실은 이 계명 어기시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우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손길을 묵상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물이 조화롭게 창조되었기에 이제 창조하신 만물로부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6일 동안 창조되었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7일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를 힘써 찬양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미 앞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10계명은 출애굽기에만 있지 말고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있어요. 그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창조와 연관시켰다면 신명기는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 사건과 연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애굽의 우상에게서 건지신 유일하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지금도 안식일, 이 예배의 날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신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죠. 이렇듯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일 아니라고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에요. 더 나아가 예배의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는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일주의자들입니다. 안식일주의자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뭘 안 지킨대요? 안식일, 토요일 안 지킨다고 비난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 안 지키니 기독교에는 뭐가 없대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죠. 아마 이단들 만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당신들 안식일 안 지키냐고. 이런 비난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성경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 받았습니까? 헷갈리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 받았죠. 서문에서 저랑 뭐 살펴보셨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았기에 십계명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주의자들은 행위구원론, 이단인 거예요. 이단. 더 나아가 안식일의 이들은요, 안식일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도 무시해요.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방편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돼요.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피조세계가 손상을 입었고 인간은 참 생명을 잃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가 파괴되고 새 생명이 수여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됐죠. 이것이 뭐예요? 참된 구원이죠. 그러니 보세요. 창조가 새 창조가 되고 사망이 구원이 되는 것, 이게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살아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첫날, 그게 언제예요? 안식 후 다음 날, 즉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에 이 위대한 역사가 확고히 성취되었기에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해하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신약의 교회가 주일을 지켜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뭐 해요?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지켜서 떡을 떼서 성찬의 예식 예배했다고요. 이미 초대교회로 이렇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의 날이 옮겨져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6문에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날, 특히 7일간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제7일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 일컫는다. 주일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날. 주님 안에서 재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을 교회가 이해하여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진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신약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명령해서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라고.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 몰지각한 얘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이미 성경의 질서에 따라 초대교회로부터 주일을 지킨 거예요. 물론 안식일의 의미가 성취된 것만이 아니라 완성될 것도 기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죠. 새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즉 만물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하여 그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 안에서, 여기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머물고 그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서 뭐예요? 찬양하죠. 예배하죠. 안식하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주일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재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실현될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 그게 주일이라고요. 그리고 이처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일을 기다리며 지킬 때 그날이 임하기까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답게 살게 돼요. 왜요? 영원한 나라가 그의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는 신앙,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일 성수의 신앙을 확고히 지키십시오. 안식일, 이제 기독교적으로 주일을 구별하는 신앙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켜내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똑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구별하신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안 끝나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하신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 안식일 안 지키시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 무엇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행실에 대해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안식일을 구별하라는 명령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이 협박으로만 이해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를 쏟아부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작정하신 날이라고요. 그런즉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괴로워하시면 안 되고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지키셔야 돼요. 더 나아가 주의를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구하십시오.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안식일에 나무 정도 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 그걸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은 창조의 완전성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성을 인정하고 창조 세계를 누리며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날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건 창조의 완전성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믿지 못하여 내가 수고하여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래서 이게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한 것이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중단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셔야 돼요. 특히나 주의를 구별하기 위해 먼저 믿음을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레위기 26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손에 있지 않다고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전날 이틀치를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는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런즉 이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주일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큰 싸움이나 이 싸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안식일은 나 혼자만 주일 지키는 날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족을 포함하여 공동체가 함께 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 예배모범 제1장 3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에는, 주일에는 가족이나 권속으로 공동으로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함이 옳은 거예요. 이어 또 1장 6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 날은, 남은 주일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문답하며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보세요. 공적 예배 마친 이후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혼자 거울 보고 성경 문답하실 거예요? 혼자 거울 보고 성경을 교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펴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조국교회가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적 예배와 함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조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중 주일을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에 너무 매여 있다가 뭘 잃어버렸냐면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놀랍게 중직 가족들이, 중직 자녀들이 방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의롭게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행해요. 사무엘의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를 좀 하나 드리면, 저는 주일날 오후에 저희 부모님 댁 종종 갑니다. 저희 형도 옵니다. 저희 부모님 댁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저희는 1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때로 예배하기도 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네 집은 안 와요. 왜요?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 본인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저희는 그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일은 절대로 밖에 나가는 거 아니다. 주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재림 때까지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공적 예배를 지키실 뿐 아니라 가정의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이 계명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